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인생에서 한순간에 성범죄자, 죄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노예나 죄수의 삶을 살진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막막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좌절되고 낙심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으로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지만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당장 처형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왜 요셉을 즉결 심판하여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을까요? 그것도 일반 죄수가 있는 곳이 아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말입니다. 당시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이자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 넣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은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 두 직책은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것을 보니 아마도 왕에게 맞서 음모를 꾸민다고 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장소는 원치 않는 감옥이었지만 여기서 왕의 신복들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중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감옥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이 없길 기도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이 수종을 들기 위해 그들에게 들어갔는데 두 사람 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오늘따라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도다 말합니다. 두 사람 동시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니 너무 꺼림직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근심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하면 사연 많은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처한 현실은 감옥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는커녕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두 관원장이 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에 대해 듣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 요셉의 현실을 보면 한가하게 남의 고민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처한 현실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 근심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난과 상처는 힘들고 아픕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상처로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에 귀 기울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근심에 귀 기울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과 근심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나만 챙기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의 말은 꿈을 주시는 분도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도 그 해석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말해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두 신하의 미래 역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자신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고 요셉이 처한 상황 속에 침묵하셨다면 그는 그만 좌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감옥과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설 명절 기간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